오늘 이 말씀이 있어지는 배경적 역사를 여러분이 잘 조금 이해하시면 성경이 조금 더 쉽게 여러분에게 읽혀질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계속 죽겠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 세상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런 일들은 참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계속 하셨어요. 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떤 일이 생겼냐? 근심을 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14장 1절에 보니까 근심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볼 수 있는데요. 왜 근심하고 있냐? 예수님이 죽는 것 때문에 근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오늘 하고 있고요. 오늘 제자들에게 야, 근심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또 내가 죽는 게 끝이 아니니까, 이 죽음 위에 또 다른 걸 내가 보여줄 것이니까 라는 내용들로 오늘 설명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처음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왜 뭐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들으시면 또 자기 주관적인 입장에서 또 자기가 필요한 쪽에서 아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듣기 전에 제자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근심하고 있다고요. 무엇을 근심하고 있을까요? 예수가 죽는다고 하시니까 그걸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야, 근심하지 마, 죽는 게 끝이 아니요 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또 너희를 돕는 보혜사를, 성령을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이 홀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나에게도 좋은 위로와 좋은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장 오늘 18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타내리라. 나타낸다. 오늘 말씀의 흐름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가 이제 돌아가시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왜 그랬을까?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가 그 나라의 왕이 될 줄 알았어요. 뭔가 한 자리 할 줄 알았어요. 대권에 도전해서 뭔가를 얻을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오늘 이 예수가 갑자기 지금 지지 세력도 많고 여기서 예수님이 야, 내가 한번 해볼게, 내가 한번 이제 정권을 한번 잡아볼까? 요렇게만 얘기하면 금세라도 한번 지지 세력이 많아가지고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워낙 기적과 이적을 많이 베푸셔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가르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죽어야 되겠다. 야,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게 상상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눈앞에 고지가 있는데 여기서 예수가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합니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누가요? 예수가요.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 어디로 갈까 궁금해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야기입니다. 고아라는 게 부모가 다 돌아가시면 우리는 고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요 최근에 이제 드디어 고아가 됐습니다. 먼저 일찍 고아가 되신 분들도 많지만 저도 이제 최근에 고아가 됐습니다. 참 부모가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참 즐거움이고요. 감사한 일인데 또 부모님이 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걸 생각해 보면 다시 소망이 생기고 나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열심히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전하다가 내 부모의 신앙의 아름다운 흔적을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고아는 다시 소망이라도 있지요. 그러나 신앙의 고아라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삶의 과정을 다 가지고 가는데 모든 신앙이 다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신앙은요, 우리는 종교라고 하는 테두리는 다들 소망을 줍니다. 야, 뭔가 있을 거야. 야, 그냥 믿기만 해. 모든 종교는 다 막연하게 뭔가의 기대치를 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신앙의 과정을 보면 전부 다 자기가 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뭔가를 깨닫기를 하거나 뭔가를 듣기를 하거나 뭔가를 소유하기를 하거나 이래야 자기가 그 신앙에서 그 종교에서 원하는 최고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좋은 환경에서 이 종교를 선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아닌 다른 종교는요, 엄청나게 어렵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뭔가 하나를 깨닫기 위하여 산으로 들러 이른 새벽에 3시부터 일어나서 고민을 하고요, 갈등을 하고요, 염려를 해서 하나씩 얻어갑니다. 그래서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려가지고요. 마지막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마지막 진리라고 마지막 깨달은 것이 뭐였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다는 얘기였어요. 수십 년 전통적으로 깨달았고 얻어가려고 했었던 그 마지막 한마디가 산은 산이었고 물은 물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내가 뭔가 새로운 걸 가져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먹을 거도 안 먹고 삶도 절제하고 장가도 아니 가고 고생해서 얻어진 결과는 뭐냐면 산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구나. 물의 길은 바꿀 수 있지만 물이란 자체를 바꿀 수가 없구나. 그래서 마지막 깨달은 것 또 하나가 뭐냐면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구나. 공술의 공수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그 단체에서는 최고한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무소유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다 놓고 갈 건데 뭐하러 그렇게 벌려고 하느냐? 다 놓고 갈 건데 뭐하러 그렇게 가지려고 애쓰느냐?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깨달아지는 것과 깨달아져 가는 것들이 결국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는 게 깨닫는 것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이것이 신앙생활을 고아와 같이 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깨달아야 되고 혼자 얻어야 되고 혼자 헤쳐가야 되고 혼자 뭔가를 해결해야 되고 사는 것도 혼자 해야 되고 죽는 것도 혼자 해야 되고 죽음 이후에도 혼자 해야 되는 것이 이 종교라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왜 거기가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혹시나 하고 혹시나 거기 있지 않을까? 저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 혹시나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혹시나 그래서 마지막 임종 앞에서는 뭐를 깨닫는지 아시죠? 역시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역시나. 아마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어떤 심정으로 따라가고 있을까요? 혹시나 하고 따라가고 있어요. 혹시나 이분이 뭔가 한 자리 할까? 혹시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일까? 혹시나 이분이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은 어떻게 끌고 가시냐면 역시 예수가 뭔가를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었구나. 예수만이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죽음 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걸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었구나 라는 걸 보여주려고 오늘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따라합시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홀로 걸어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홀로 인생을 살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홀로 인생을 발견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 홀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그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를 제시해줘야 되는데 이 제자들에게 말로 해가지고는 안 먹혀. 왜? 말로 해서는요,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해서 이해가 되겠어요? 그 마지막 방법은 뭐였냐면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요? 옆에 있는 나사로를 갑자기 이 친구 죽었습니다. 이 친구를 살려주었습니다. 야 봐라, 얘가 사는 것처럼 살지? 이렇게 보여줘도 못 믿어. 왜?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자기가 아니면 남의 얘기가 돼버리는 게 사람이.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보여주리라. 내가 보여주리라. 왜 따라하라릴까요? 누군가가 이제 주무시려고 자세를 잡고 있어서 제가 이 기간 중요한 이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요쯤 되면 이제 졸릴 시간이라 저도 한 번씩 따라 해보라 그랬습니다. 예수가 다른 종교와 차이점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을 찾으라면 그거였어요. 다른 종교는 모두가 남이 보여주거나 네가 보여주거나 네가 잘 되는 걸 보고 내가 따라가겠다는 이런 사상이었지만 예수만큼은 내가 잘났든 못났든 예수가 하신 말씀은 내가 보여주겠다는, 내가 보여주겠다. 예수가 보여주겠다는. 이 한마디가 세상의 모든 종교보다 예수가 우월하신 이유가, 왜 수많은 종교 가운데 예수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엄청난 역사를 여러분 꼭 잊어먹지 마시고, 기분 나빠도 잊어먹지 마시고, 기분 너무 좋아서 잊어먹지 마시고, 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뭘로 함께 하시겠다는 걸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가 육체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육체라는 거는요, 120년이 지나면 낡아집니다. 12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러한 과정이 되어버리고 말거든요. 그런데 그 육체로 2000년을 지나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육체란 또 한계적인 게 있잖아요. 육체라는 것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할 수 없는 게 육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육체를 벗는 거예요. 육체를 벗는 거예요. 그럼 육체를 벗으면 뭐가 되느냐? 영이 되는 거예요. 영이 되면 뭐가 되는 것이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어요. 육체는 갈 수 없는 것을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시점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게 너희를 돕는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너희와 함께하는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너희가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그동안 내가 했던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저 사건은 예수님이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제자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나에게도 우리 앞으로 남은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여주려니까 이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본문에 여러분 18절, 19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인데, 지금 세상은 이야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나를 못 볼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좀 있으면 못 본다는 거예요. 왜 못 볼까요? 육체가 이제는 죽어지기 때문에 못 본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저들에게 보여질 일도 없죠. 성령이 저들에게는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저들은 성령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줘도 저들은 성령의 역사인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날 못 볼 거다는 얘기죠. 그럼 누구만 보냐? 예수 믿는 제자들만 볼 수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나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세상은 나를 못 보지만 너희는 나를 볼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내가 선생이 내가 죽지만 너희를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외롭습니다. 세상을 살아가 보면요, 혼자 남은 것처럼 쓸쓸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여러분들이 이제 50이, 60이, 70이 돼가면 모든 사람들은 우울증의 증세를 가지게 돼요. 모든 사람은 우울증을 갖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이제 앞으로 살아갈 걸 생각해 보니까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앞이 캄캄합니다. 그럴 때부터 사람이 어떻게 되냐? 우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만 우울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에 눈을 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울합니다. 다만 그 우울한 걸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웃으면서 해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하면서 해소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땀을 흘려가면서 애를 쓰면서 노력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좋은 방법이 교회 와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면요, 그 우울할 수 있는 시간들이 줄어듭니다. 왜?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나를 도우시는 성령이 함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또 성령이 도우시면 우울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우울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윤택해지고요, 우울이라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너무 이 우울이 조절이 안 되면은요, 여러분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좋은 방법인데 가르쳐줘도 될라나 모르겠어요. 이게 저만 아는 방법이 같은데,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우울증 조절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씩만 잡수시면 우울증이 조절이 됩니다. 나만 아는 건가요? 다 아는 거네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걸 조절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안타깝게도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조절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여럿 고생시킵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질환은 분명히 약물로도 조절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지적인 것만 가지고 하려고 보다 그 우울의 농도에 따라서 심하면, 도저히 그게 조절이 안 되면 여러분 약물을 좀 잘 조절해서 쓰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평생의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외롭고 쓸쓸한 이유들이 뭐냐면 어딘가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나 혼자 남은 것처럼, 세상에 한국의 인구가 5천만이 넘어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보다 나 혼자 남은 것처럼, 이럴 때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움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결코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하고 있다고요? 예수가.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여러분의 그 험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의 갈 길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갈 길의 보존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마지막 길의 종착점을 준비시키시고 여러분과 나를 기다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역사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 왜? 나는 살았고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살았고 또 따라서 너희도 살겠습니다. 누구도 산다고요? 나도 산다는 거예요. 나도 산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나도 사는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나도 살 거니까 한번 잘 살아봅시다. 나도 살 거니까. 우리가 이 새마을 운동하는 것 같아요. 잘 살아보세요라는 게. 여러분 예수가 살았으니까 우리도 살아보자고요. 예수가 살았으니까 나도 살 것이고 내가 사는 동안에 이 육체를 벗어도 예수가 살았으니까 나도 살 수 있는 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고 사는 게 몸으로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 몸을 벗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약속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꼭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은 힘든 겁니다. 눈 뜨고 있는 게 힘든 거예요. 눈 뜨고 있는 자체가. 그러나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갈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내가 돌아갈 고향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믿음 안에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날에는 20절에 봅시다. 그날에는 어떤 날에는요. 예수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알게 된다고. 그러면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겠다고요? 예수가 함께 하겠다고요. 요때는 조금 더 우리가 진보하면 누구와 함께 할 거냐? 성령과 함께 하고 있어요. 성령과. 왜? 성령이 예수고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고 예수가 성령이십니까? 다만 그 역사하시는 과정이 우리에게 적용하는 부분과 과정이 조금 더 변화되고 좀 더 새로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적용하셨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고아와 같이 오늘 제자들이 이 세상에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예수와 성령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1절에 참 또 하나 옵션을 걸어놨어요. 이게 지금 그냥 예수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놨으면 좋았을 텐데 옵션을 하나 걸어놨어요. 뭐라냐면 21절에 따라합시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계명을 지키라면 이때부터 어렵죠. 뭘 또 교회 오면 11조 하라면 최고 어렵잖아요. 헌금하라면 최고 어렵고 요즘 또 전도하라면 또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래 보면 진짜 전도하라니까 벌써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꽉 차면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늦게 오시는 분들은 서서 예배하셔야 되는 문제가 생기겠어요. 가능성이 보입니까? 가능성이 보이네요. 할 수 있다? 해보자네요. 할 수 있다 해보자네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뭘 하라 그래도 잘 하시는 거야. 참 감사해요. 그것도 하실 때 보면 감사한 마음으로 해. 오늘 여러분 보세요. 기도가 한편의 설교야. 그렇죠? 세상에 이렇게 이 기도를 녹음을 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마 이 기도를 못 듣는 우리 영상으로 보는 우리 교우들은 참 많이 아쉽겠다. 많이 아쉽겠다라는 생각. 우리가 계명이라는 자체를 한번 다시 한번 정의해 봅시다.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지켜야 될 명령이라는 거예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라고 해요. 나의 계명입니다. 예수의 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명이라고 얘기하면 어디 계명을 얘기하냐? 여러분 최고자라는 십계명을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보다 더 엄청난 계명이 예수님이 주신 계명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십계명에는 뭐라냐면
살인하면 너 심판된다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야, 형제를 미워만 해도 너 지옥불에 간다고 얘기해요. 생각해 보시면요. 10계명도 어렵다 그랬는데 10계명보다 더 어려운 계명이 예수가 주신 계명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예수가 주신 계명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간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이라고. 간음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받는다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걸 보세요. 지나가는 여자를 쳐다만 봐도 뭐 했다고요? 이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남자, 여자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쳐다보고 와가지고 뭐라냐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뭐가 죄인데요? 쳐다본 게 죄입니까? 이쁜 여자를 보고 이쁘다고 느낀 게 죄입니까? 아니, 멋있는 남자, 저처럼 멋있는 남자를 보고 멋있다고, 왜 웃으세요? 이게 동의가 안 되네. 제가 멋있지 않나요? 이거, 예. 꼭 그렇게 얘기해야 대답을 하십니까? 멋있는 남자를 보고 멋있다고 느끼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왜, 우리 김정일 성도님 이렇게 제가 손을 한번 꽉 잡았는데, 제 손이 애기 손인 거야? 와, 손이 얼마나 멋있는지. 멋있다고 느낀 게, 남자도 보면 남자가 멋있다고 느낀 게, 이게 죄입니까? 그럼 예수가 주신 계명이 더 엄청난 거야. 그러면 지키란 얘기요, 말란 얘기요, 살란 얘기요, 죽으란 얘기요. 그럼 예수가 주신 계명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계명을 정리해 봅시다. 십계명이라는 게 뭐가 십계명이냐? 누굴 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십계명인 줄 아세요? 오실 메시아를 잘 믿어라. 오실 메시아의 것을 도적질하지 마라. 오실 메시아의 것을 영적으로 간음하지 마라. 오실 메시아의 것을 거짓말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이스라엘 부모가 뭘 가르칩니까? 우리 부모는 뭐 공경하라니까. 우리 부모는 늘 우리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야, 교회 가지 마라 그랬어요. 왜? 네가 교회 가면 우리 제사밥 다 얻어먹었다. 그러면 제사밥 얻어먹으려고 우리를 교회 가지 못하게 얼마나 그 많은 불쏘시개가 있는데 왜 성경을 불쏘시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다른 신문지도 많은데 왜 성경을 찢어서 불쏘시개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부모의 이야기를 듣는다? 이게 우리를 존경한다? 아마 우리 부모는 저희들 자녀들 보면요. 정말 나는 자식들 잘 키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어떤 우리 고모들한테도 얘기해보면, 와, 우리 자식들은 왜 이렇게 잘 컸는지 몰라. 내가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잘 컸다고 늘 자랑스럽게 여겼고요. 어디 가서든지 우리 아들 목사라고 아주 종로 상가 그 탑골공원에 가셔서도 우리 아들 목사라고 자랑을 하고 얼마나 자긍심을 가지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저 정도 아들이면 그래도 자랑스럽지 않겠어요? 그죠? 저 정도 아들이면 아마 여러분 부모들이 여러분을 보면 아마 자랑스럽게 여길 거예요. 왜? 그나마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부모가 뭘 가르치는지를 알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는 유교적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사라는 문화 때문에 우리 보고 예수 믿지 말라고 그랬지만, 이스라엘 부모는 한결같은 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부모는 한결같은 요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부모는 한결같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부터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는데, 그 꿈이 야, 우리에게 메시아 올 거야? 야, 우리에게 메시아 올 거야? 그 메시아 올 때까지 너 참아? 그 메시아 올 때까지 좀 견뎌? 힘들지? 인생은 힘든 거야? 그러나 메시아가 오면, 예수가 오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가 올 때까지 좀 기다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이야기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와 이스라엘 부모가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부모의 공경하라는 이야기는 천지 차이야. 우리 부모는 늘 얘기하잖아요. 공부 잘해라, 출세해라, 돈 많이 벌어라. 이스라엘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메시아를 잘 기다려라, 믿어라. 그러면 여기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얘기는 누구를 믿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게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목적이 사람의 관리와 사람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오실 메시아를 만나야 산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 윤리적으로, 문자적으로, 사회적으로 써버렸어요. 도적질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의 것을 훔쳐오지 말라. 당연히 훔쳐오지 말아야지요. 그러나 훔쳐온 것은 국가가 통제합니다. 훔쳐온 것에 대해서 국가가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훔쳐오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예수의 것을 훔쳐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예수답게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엉뚱하게 왜곡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비정상적인 것으로 끌고 가지 말라는 얘기. 이게 주님이 보시기엔 도적질이요. 그럼 예수가 보시면 도적질이 뭘까요? 뭐가 도적질일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메시아로 안 믿는 것이 도적질이다. 이게 도둑이에요. 이게 도둑.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것이 이게 도둑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남의 것을 훔쳐오는 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이 남의 것을 훔쳐오면 국가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제가 요즘은 청소년들한테 늘 하는 얘기 있습니다. 요즘은 안 잡히는 게 거의 없을 거라고 얘기해요. 전에는 못 잡는 게 많지만 요즘은 최소한 범죄라면 90% 이상은 잡힐 거예요. 왜? CCTV가 하도 많아서. CCTV가 하도 많은데요. 거기에 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자동차마다 블랙박스가 다 달려있네. 여러분 범인 잡히는 걸 보세요. 어디로 도망가는지도 알아. 요즘 유병헌 씨만 못 잡더라고. 참 안타깝지요. 그 사람만 못 잡아.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늘 이걸 인지해 줘야 되는 거야. 아무도 모르겠지. 그러니까 범죄가 있는 거야. 아무도 안 보겠지. CCTV가 하루 종일 보고 있어. 블랙박스가 하루 종일 보고 있어.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도적질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사회가 그것한테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도적질이란 이 도적질을 하면 죽습니다. 이 도적질하면 사망을 당합니다. 이 도적질하면 지옥에 빠집니다. 뭐 때문에 지옥 빠지나요? 누구 때문에 지옥 빠지나요? 예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예수를 예수의 것으로 정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죽여버려요?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이게 비정상이에요. 이게 도적질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계명이 뭘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는 여러분 잘하고 있을까요?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잘하고 있을까요?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정말 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주는 계명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메시아인 줄 믿으라. 내가 너희들이 구약에서 예고된 메시아인 줄 믿어라. 그래야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면 이게 계명이에요. 이게 계명. 예수가 구약에서 예고된 메시아인 줄 믿으라. 이게 계명이에요. 이게 계명.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 지금 계명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얘기 한번 해봐요. 아, 쑥스럽지요. 다시 한번 해봐요. 당신은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누굴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러 왔잖아요. 뭐 내가 왜 이렇게 얘기 안 하는 분들 보면 뭔가 이렇게 찔리는 게 좀 있지요. 뭐 이렇게 계명을 잘 못 지키는 게 있겠지. 그거는 여러분이 책임지고 간다니까. 그 값은 치르고 가요. 어떻게 치르냐? 마지막 치르는 방법은 죽음으로 치르고 가. 죽고 나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죽고 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잖아요. 국가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끝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끝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계명을 잘 지키는 자라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가 사는 동안에도 함께할 것이면 죽고 난 다음에도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이 엄청난 약속은 계명을 지키는데 누굴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것이. 그리고 보면 옆에 있는 분이 지금 예수를 믿으려고 왔다는 자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나요? 따라합시다. 나도 예수의 계명을 엄청나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누굴 믿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으러 왔잖아요. 십계명도 예수를 믿으라는 거고 예수도 예수를 믿으라는 거고 그럼 둘 다 나는 계명을 잘 지키는 자. 계명을 잘 지키. 이 계명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계명을 끝까지 잘 지켜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지키셔야 돼요. 가다가 중단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짜증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누구 꼴 보기 싫다고 예수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꼴 보기 싫어도 예수는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의 계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너만 구원받을 거냐는 얘기죠. 너만 구원받을 거냐. 너의 자식은 어떡할래? 너의 남편은 어떡할래? 그냥 방치해 둘래? 너의 이웃들은, 너의 친척들은 어떡할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왜 나를 교회로 자꾸 데려가려고 그러냐고. 교회 데려가면 뭐 주냐고. 당신 나 데려가면 뭐 하나 받아? 그런 얘기 들어보면 다단계 같아요. 뭐 수당 주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험악해졌어요. 나는 지가 좋아서 너 지옥 갈게 두렵고 걱정해서 내가 데려오는데 이 친구는 날 보고 날 데려가 뭐 수당 받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수당을 받으면 좀 어떻겠어요. 네가 지옥 간다면 내가 그것을 안타까워 여기고 너가 천국 가는 일에 내가 수당 좀 받으면 어떻겠어요. 수당 받는다고 그럼 나눠 갖자 이렇게 얘기하지 뭐. 그럼 나눠 갖자. 정말 한 사람의 생명을 얻게 해주는 이 중요한 일들을, 이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아는 사람이라면 이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저가 기억나십니까?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맛있으면 제가 기억날까요? 저도 제가 어딘가 뭐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이 기억이 나요. 우리 권사님, 우리 윤 권사님 모시고 한번 밥을 먹어야 될 텐데. 이 맛있는 걸 같이 좀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왜? 맛있으니까. 좋으면 그런 생각이 나죠. 근데 맛이 없는 음식점에 가면 뭔 생각이 날까 하세요? 빨리 나오고 싶잖아요. 뭔 생각이 나긴 나겠어요? 이걸 내가 돈 주고 먹나? 이런 생각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가 좋으면 생각나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좋으면 누군가에게 이 교회가 생각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이 예수의 계명을 잘 지키시면 주께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보존하시고 끝까지 지키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한번 해보도록 한번 해봐요.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아직도 예수 믿지 않아 지옥 가야 될 고아와 같은 인생들을 예수를 통해서 생명 얻는 인생으로 잘 이끌어주는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